아멘. 오늘은 두 번째 저희들이 맞이하는 대강절입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대강절 초록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희망 그리고 낮아지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이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이렇게 낮아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TV 관찰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결혼 이후에 머리가 나빠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쁜 여자와 살면 지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산수 시험을 보는데 이쁜 여자를 앞에다 대다 놓으니 평상시에 잘 시험을 보던 사람들이 계속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후에 지능이 낮아진 이유가 이쁜 여자를 함께 살아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오글오글하죠? 말하는데도 좀 오글오글합니다. 한 사람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 한 유능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의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20대에 오르간 반주자로는 세계 최고로 올랐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의 석학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인 예술을 하면서 오늘날도 그가 어떤 신학의 한 획을 걷는 아주 젊은 20대의 촉망받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의사가 되겠다고 의사 자격증을 따더니 아프리카로 가버립니다. 그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평생 그는 낮아지기로 이게 마음을 먹고 그가 이제 돈이 좀 없으면 모금을 하면서 이 영국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주로 그가 이용했던 건 뭐냐면 3등칸 기차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박사님, 왜 3등칸 기차를 박사님 같은 분이 타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 4등칸이 있어야죠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3등칸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보면 모두 1등칸을 타지 못해 날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만 있다면 비행기도 1등석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1등석을 타보지는 못해서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좋은 곳에, 좀 더 뭔가 권력이 있는 곳에 오르려고 다들 안달입니다. 오늘 슈바이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요, 성탄절은 이 낮아지는 것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거기에는 무엇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높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대입니다. 남을 짓밟아야 된다, 모함하고 시기하고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에게 사기치고 그런 세상입니다. 낮아지라고 하면 참 바보 같은 말입니다. 바보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낮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찾던 낮아짐은 어떤 낮아짐이냐? 거절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거절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고3 아이가 입시를 앞두고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 가서 일주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 맞춰 기도하면서 성모 마리아여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마리아상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이 마리아상을 부셔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신부님이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놈은 마리아상을 부시고도 남을 놈이다 하면서 그 마리아상을 옮기고 작은 이 마리아상, 이 작은 장신용 마리아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니라 다일까 이 아이가 마리아상을 부시러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그 작은 마리아상을 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 어디 갔냐? 이 아이가 찾던 그 마리아에 대한, 엄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거절해 본 사람들이라면요, 뭔가 거절당한 건 아픔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누가 가장 강하게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받고 사랑하고 하는 거절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누구만 찾고 계시냐면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을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는 인간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음을 받아줄 만한 낮은 마음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오늘 성경 마태복음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대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뭐 뚱딴지 같은 말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라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뭐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놀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의 몸속에 잉태되어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처녀가 갑자기 남자도 모르는데 아이를 갖는다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 결혼할 처녀에게 약혼한 처녀에게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남편 될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정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부정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처녀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곧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바보처럼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장황하게 따질 것입니다. 왜 납니까? 조병근 장로님도 있는데 이 총각인 김성로 집사님 시키십시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이게 분명하게 또 한마디 이야기하기를 이명옥 여사와 상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적미적 시간을 끌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신의 하나님이 그 앞에 글을 쓰시겠다는 말에 그런 자신을 낮춰버립니다.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여종인데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주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을 내려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지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기시옵소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서 주님 뜻대로 하라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꼭 내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짐과 마리아의 이 낮아짐의 순종이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좀 낮아져야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낮아져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낮아질 수 있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 감당할 수 있기에 그 낮아질 수 있는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연말 주님의 말씀에 좀 더 내 자신을 낮추십시다. 부르심에도 좀 낮춰보십시다. 소명에도 좀 낮춰보십시다. 내 직분에도 좀 낮춰서 주님 앞에 거절하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거절하고 삽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지금 거절해야 될 상황인데 거절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께 화답합니다. 그 마리아의 거절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은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 온 땅에 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거절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찾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낮아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작은 마리아를 부시려고 했던 그 엉뚱한 마을에 엉뚱한 녀석이 또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얘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성탄절 다가오면 선물이 탐이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1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카드를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선물을 좀 주세요 하고 썼는데 뒤돌아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썼어요. 앞으로 착한 일 많이 할 테니까 선물 좀 주세요. 앞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착한 일을 할 일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던 녀석이 성당으로 달려가서 그 교체해놨던 작은 마리아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을 보내라.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아이가 인질로 잡고 있는 마리아의 남편, 그 남편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이 요셉은 청년이지만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나서 분명히 마리아에 가서 따졌을 것입니다. 이게 뭔 일이냐고. 마리아가 대답한 것은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줬을 것입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에 아마 그는 자신의 약혼녀를 지켜주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실을 밝히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를 버리면 모든 누명을 이 요셉이 뒤집어 써야 될 상황입니다. 솔직히 내가 내 자식이 아니다 이야기해버리면 마리아는 그냥 돌에 맞아 죽고 자기는 정당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용히 파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신시켜놓고 여자를 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 요셉은 소문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하고 버렸다는 소문이 그의 일생 동안 따라다닐 것입니다.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 비난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마리아를 이렇게 파혼해 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리아 말은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평생 자기 부인으로 데려다가 힘들게 하기보다는 사랑하지만 놓아주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강진에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우리 마누라가 아니길 망정이지.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것은 바로 마리아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낮은 마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이 이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과 성공이 포기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성자의 자리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에게 오십니다. 이런 낮은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속에 주님의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욕망과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낮은 마음입니다. 성탄절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런 낮은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헨리 나우인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그는 평생 소원이었던 하버드대의 교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이제 후에 어떤 정신박약의 공동체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강사인 줄 알고 가서 가보니까 강사가 시간마다 다르고 고작 그분이 했던 건 뭐냐면 정신박약가 한 사람을 맡아서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돌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평생 남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평생 꿈이었던 하버드대를 버리고 한 사람의 정신박약가를 위해서 그 수용소에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 같은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수직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교수직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헨리 나우인은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책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한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한 자기 자신을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사랑을 위해서 성공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가진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동생을 죽인 가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한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성공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혹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 기간에 다시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낮게 임하시는 사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권력을 얻기 위해, 좀 더 돈을 모으기 위해, 좀 더 힘을 모으기 위해, 좀 더 유명해지기 위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보이기 위해 사랑을 포기해버렸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와 헬리나오에는 다시 사랑하기 위해 성공을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이런 낮아진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그런지를 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낮아지는 사랑을 원하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연예인 교회를 이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초창기에 이 몇 사람이 그 연예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영조 목사님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손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처녀가 예를 뵐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때 초신자였던 이 구본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구본서 장로님이 대뜸 그 여자 연예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지 남편도 믿는데 왜 니는 안 믿냐?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일로 가득합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도 잉태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이야기죠. 이 육신적인 이 예수님의 이 아버지로 이 근거가 있었던 요셉도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 그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믿지 못할 일인데 그 안에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이건 믿지 못한 거죠. 그런데 믿어준 것입니다. 믿어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가 의심 없이 믿은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믿었다는 거죠. 임마누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니까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와 함께함을 믿었고 이 요셉의 가정에 함께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낮아짐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믿어준 거죠. 그 안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거짓말 같은 이야기잖아요. 뭔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내 상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알기로는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은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믿겠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냥 믿겠다는 것입니다. 딱딱거리면서 못 믿겠다고 대들지도 않고 못 알아듣겠다고 다시 말해달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나중에 교회가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낮춰서 믿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요즘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이 빌라도의 고난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그 재판을 통해 예수님이 죽었냐? 그렇게 아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건 못 믿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그것이 주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것을 낮춰서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끔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다 보면 옛날 제가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간증하고 설교하면 애들이 그런 이야기, 에이 정말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은, 심한 애들은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럴 때면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찰 때가 많아요. 믿기지 않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각과 이성으로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믿지 못한 것은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온 천지에 주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낮출 때 믿음은 내게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희망 그리고 낮아지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낮아지는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낮아져야 되느냐? 거절하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믿어주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을 좀 더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성육신의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못할 것이 아닌 믿음의 역사로 그렇게 여러분 앞에 진정한 성탄절일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